오늘은 우리 복음 나를 넘어 우리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종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신기하게도 조화롭게 각자의 종교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 분포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20%고요.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순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선교원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종교마다 그 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대답의 퍼센트는 불교가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천주교, 기독교 순이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서 사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보통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구원과 영생이 사실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대답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답은 마음과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교회를 통해서 마음과 평안을 얻는 것이 제 1순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사실 마음의 평안이라는 대답 속에 이미 드러나 있죠.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때문도 주님 때문도 아니고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요. 뿐만 아니라 나와 맞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찾고요.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비교 의식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사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오래 다닌 그 신앙의 기준이 초점이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질 때가 있죠. 오랫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습관이 내 기준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지 한번 이 설문조사를 기억하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기준, 또 나에게 맞춰졌던 그 초점을 제거하고 없애고 내려놓는 그 삶을 매일매일 죽는 것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사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장 3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뉘앙스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현대 문화와 상황에 맞게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을 처음 읽는 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분이라면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것은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교회와 사람들을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의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사실 무의미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내 것으로 또 내가 좋아할 말씀으로 판단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내 시선, 내 기준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집중하면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원하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영생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야기에 집중하면 내 이야기에는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그 안에 소망과 기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이 선물과도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영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탄우리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강력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질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갖는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이다, 영어로 굿뉴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는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인물로 중심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좋은 소식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영적인 등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는 영적으로 존귀하고 누구는 좀 볼품없고 그렇게 자꾸만 레벨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때로는 그것을 직분으로 레벨을 만듭니다. 때로는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냐로 레벨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는 직분을 줍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마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섬기라고 주신 순종의 직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쓰이는 악기가 있고 때로는 가끔씩 등장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오케스트라는 탁월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때로는 성도로,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어떤 레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연합하는 직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더 멋진 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 섬기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서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동탄 우리는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모였기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2절에 소개하고 있죠. 그 앞절에서 힘써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어떤 상태이든 관계없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처음에 혼자 오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단번에 하나로 모이게 한 사건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 완전히 하나 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이죠.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했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힘써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품위와 질서가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회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과 판단, 자기 의로 가득 찬 고린도 성도들은 결국 복음을 가리우게 만들었고 서로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권면입니다.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상하게 하라는 뜻인가요? 겉모습만 좀 멀끔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삶이 품위 있는 삶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 주장과 내 의를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때로는 각자의 직분이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헌신되게 섬기는 것,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세워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앞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함께 누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나를 넘어서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시선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품위와 질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각 사람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주님이 중심인 삶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세우려고 애썼던 인생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시선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품위와 질서 있는 순종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